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7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정탐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젖어서 사단에 가까운 내용을 있는 상성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하나님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은 분명히 끊어지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올라가세.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많은 강이 위에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을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가더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 3장 전반부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면은 후반부는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가장 큰 꿈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끝마치고 그토록 오랜 동안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마음도 설레고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로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약속의 땅,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을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그 임박한 시점에 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그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요단강과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의미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많은 성도들은 요단강과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런 해석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만큼은 이러한 해석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그냥 그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약속의 땅 소명의 장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단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가야지만 되는 장애물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이 요단강만이 장애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만나게 되는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있죠.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 7 족속들, 이 원주민들이 또한 장애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소명의 장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라고 한다면 요단강이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이 족속들, 원주민들은 이 소명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위기와 고난들이다, 우리가 넘어서야만 되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바로 이 현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나 아니면 특별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가는 그곳이 바로 이런 가나안 땅이 아니라 소명의 자리가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그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인생의 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땅이고 소명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소명의 자리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소명의 자리는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이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만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사업장, 아니면 학교, 가정, 지금 바로 그 자리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또 이끄신 소명의 자리이고 바로 그곳이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영적인 가나안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새로운 무엇,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그곳이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고 싸워나가야 될 가나안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내용입니다. 요단강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단의 장소고 어려움의 상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요단강이 새로운 어려움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징인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지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들이 수시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지고 절망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요단강들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앞에 수없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처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을 하나님의 처방에 따라서 어떻게 건너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역시 이 처방을 잘 받아들이고 따른다면 요단강 같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우리는 능히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 처방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것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본문 우리 여호수아서 3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고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길을 따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언약궤를 보고 따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언약궤가 너희 앞에 가는 것을 보면은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의 그런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결국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라 하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보고 그분의 길을 늘 따라가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아니면 자신의 어떤 고집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40년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언약궤가 백성들의 갈 길을 먼저 앞서서 가게 되죠. 언약궤가 일종의 길잡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먼저 앞서 나가면 그 뒤를 따라서 백성들이 갑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날이 저물게 되면은 언약궤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진 한복판에 내려놓습니다. 언약궤를 내려놓은 그 자리에 이제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각의 지파들이 자기들이 머물 장막을 칩니다. 이때 언약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 12지파가 진을 치고 숙박하는 그 모든 자리의 가장 정중앙에 위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의 상징이고 동시에 그들의 삶 한복판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보호자요 동반자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인도자고 또 동반자이시고 함께 하시는 보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경계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의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로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언약궤를 보고 뒤따르는데 가까이는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장정만 60만,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200만이 넘는 엄청난 숫자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언약궤를 만약에 가까이 따라간다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만
언약궤를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일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가려가지고서 언약궤는 보지도 못하고 그냥 앞사람 뒤통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아마 넘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규빗을 떨어져서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2000규빗이면은 우리 도량형으로 말하면 약 1000m, 1km입니다. 1km 앞에 언약궤가 가고 그 다음에 1km 뒤에 백성들이 그 언약궤의 길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km 정도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언약궤를 보면서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언약궤와 백성들의 간격을 가까이 가지 말고 1000규빗, 2000규빗을 떨어뜨려서 가라. 1km 정도 떨어져서 가라. 이 말은 모든 백성들이 다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볼 수 있는 거리에서 그 뒤를 따라가라. 보지는 못하더라도 활기선하면 언약궤가 가고 있다. 그것은 알 수 있게 그렇게 언약궤가 앞에 가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게 언약궤가 멀찌감치 앞서 갔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뒤따르라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그들의 인도자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에 눈길을 주어서는 안 되고 그들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너희가 집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위대하시고 그 어떠한 분보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진정한 인도자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고 하면은 우리의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됩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라. 그의 길을 따르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르는 말씀 속에 담긴 그런 영적인 교훈,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너희가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순종해야지만 요단강에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너희는 성결하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성령 자체가 성결 자체가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성도들은 성결해야 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듣고 싶은 응답은 성결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듣고 싶었던 응답과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요단강을 쉽게 건너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강을 건너면 옷도 젖고 신발도 젖을 텐데 우리 집안 살림도 다 젖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강을 건너다가 우리 아이들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지? 자, 이런 저런 생각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번잡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말씀 하나도 안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우리 삶의 장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장애물들을 목격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의 장애물을 사라지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을까? 여기에 온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직면한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과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닥치는 이 문제, 경제적인 곤란, 육체적인 아픔, 아니면 내가 풀어야 될 이런 문제, 내가 어떻게 정말 원하는 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바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고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맞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에 대한 대답을 잘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엉뚱해 보이는 문제, 좀 낯선 그런 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성결하라.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너희의 뜻과 생각을,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인간의 뜻과 생각과 계획만 내려놓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전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지금 소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면은 그 뒤를 따라서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으로 들어가 건너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시기는 요단강의 물이 가장 많아서 물이 가장 많고 유속이 빠른 그런 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그들의 안전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목숨만큼 안전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뭡니까? 노후에 내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것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안전 문제가 그만큼 절대적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살에 세워 깊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그들의 안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그들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무슨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순종해야 한다. 나에게 너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맡겨야 한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는 것이,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금 일본이 무역 보복까지 겹쳐가지고 더욱더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쏠려 있죠. 물론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되는 것 꼭 필요한 문제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경제를 살려주시고 우리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우리 가정의 최대의 관심사는 경제 회복과 안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경제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주머니 사정이 좋아졌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번영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단순히 축복과 번영에만 관심과 신경을 두려고 하면은 막상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쓸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 부유함을 받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그들의 전부를 내어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땅에 살 때 타락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결하라, 요단강을 건너라, 이러한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존재,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바라봄과 순종의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의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그런 교육과 훈련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도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성숙에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과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이 되는 중요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때로는 요단강도 놓으시고 다른 가나안 숲도 놓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마련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가, 얼마나 더 성숙하는가, 이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바라보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순종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이런 장애물들을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능률이나 아니면 업적 등에 엄청 목매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최고의 목적, 그것은 택하신 백성과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셔서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큰 성과나 업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그들의 전 삶이라는 시간과 일평생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사건과 장애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떠한 위기와 고난을 당해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아브라함의 평생이 걸렸죠.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동일하게 이끄시고 준비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광야도 있는 것이고 요단강도 있는 것이고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도 놓아 두시는 것이죠. 그것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배우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순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하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전부로 여기는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 두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성결하라.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순종하라, 내 말에 순종하라,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순종하여 행한다면 이 요단강 건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강물이 갈라지고 맨 땅을 건너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요단강쯤 갈라지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이 요단강과 같은 커다란 장애물이 있습니까? 건너기 불가능한 이러한 장애물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갈라서 벽처럼 그 물을 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요단강도 이와 같이 아주 편하게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도 이와 같이 넉넉히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 그 앞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을 넉넉히 건너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이 요단강,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통과해야 되는, 건너야 되는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를 바라보라, 나를 다른 어떠한 것들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라, 내가 원하는 것에 너희가 순종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이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들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넉넉히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 성숙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더욱더 성숙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